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함께라는 단어와 연합이라는 단어가 합하여서 총 8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연합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참 행복한 존재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말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 안에 있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곧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에 붙어 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라는 말인데, 요즘 현대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중첩되어 있다, 얽혀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타당한 조건이 성립되게 되면 얽혀져 있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보가 서로 교환되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시 응답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붙어있는 상태, 연합된 상태, 중첩되고 얽혀져 있는 상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과 하나 되고 연합된 사람, 주님 안에 늘 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늘 젖어 있겠죠. 주님의 풍성함도 늘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도 주님께 쉽게 맡기게 되면서 인내하며 주님의 이끌어 주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도하심도 경험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치유함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의 위로이며 소망이며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실려 나간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합한 사람, 주님과 연합된 사람, 주님께 늘 붙어 있는 사람이 갖는 유익한 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과 치료를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상한 마음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알리던 과학자인데 많은 과학자들이 꺼리는 사람의 마음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봄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과 마음은 서로 별개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표면적인 무엇이, 제일 가에 표면적인 무엇이, 그 다음 안에는 개인적인 무엇이, 그 다음에 제일 안에는 집합적인 무의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심리학자 칼 융의 생각과 같습니다. 이 표면적인 무의식이라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경험한 것 중에 기억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무의식, 표면적 무의식 안쪽에 개인적인 무의식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경험한 것 중에 기억나지
않는 것, 즉 무의식 중에 저장되어져 있는 기억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합적 무의식이란 각 사람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조상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잠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적인 영역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우리 이제 손주가 있다. 이 손주가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는 저번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데 손주 하는 모습 보면 그 할아버지를 좀 닮았다 하는 것이 할아버지를 좀 닮았다 이런 말을 하죠. 예. 그 아이는 할아버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냥 내려오는 거 잠재적으로 대대로 이러한 영역을 집합적 무의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들은 입자가 아니라 파장으로 존재하는 부분인데 그 파장 속에 에너지와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보험은 말합니다. 때로는 이 무의식 속에 저장된 기억이 나쁜 기억일 수가 있고 또 좋은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나쁜 기억이 저장되어 있다면 한 번씩 그 나쁜 기억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분을 토해내게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화와 분은 나중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심각해지게 되면 우리의 몸에 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병은 때로는 암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만병의 근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걱정과 염려, 화와 분이 계속 쌓이게 되게 되면 저장되게 되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게 되면 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유쾌하고 즐겁고 건강한 사람 만나게 되게 되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서로를 대화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심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도 개인적인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늘 밝은 기운을 느끼게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감사하고 늘 잘 웃으며 늘 긍정적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좀 우울해도 그 사람 때문에 우울한 마음을 잠시 잊을 수가 있고 때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치유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 한두 가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두가 문제를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보혈의 능력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다라고 말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기 전에 나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도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는 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은 또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민하며 신음하다가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회복하는 것을 반복해 가면서 천성을 향해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맞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십자가 아래 나아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너무 자주 하게 되니까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십자가로 나아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것을 자주 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 주님을 만나면서 치료되고 회복될 때가 어떨 때일까요? 바로 주님과 합하고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하고 연합하고 있을 때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도 유쾌해지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실컷 얘기 나누고 마음껏 웃고 나면은 마음도 많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들이 또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과 교제가 많아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신 주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그 나병이 떠났다고 했죠. 누가복음 4장 35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귀신이 나갔죠. 누가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병이 떠나게 하셨고, 40절에는 온갖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려오니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다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 이후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육간의 풍성함과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다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영육으로 치유를 받으니 얼마나 평안해지겠습니까? 자유하는 거죠. 주님을 날마다 자주 만나면 우리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치유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주님을 자주 만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흐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합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합한 자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합한 자인 것입니다. 3절에 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며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세례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전인격적인 세례를 받을 그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졌다고 3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받은 신자들은 이미 주님과 합해진 상태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한 상태이다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어떤 상태입니까? 합해진
연합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합해진 상태를 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입니다. 5절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한 것처럼 또 무엇에 연합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만일부터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에베소서 1장 20절.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모양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례받는 순간 바로 즉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미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고 또한 주님과 연합하여 살게 될 줄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은 간주하다라는 말입니다. 신중히 생각하다,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 나는 주님의 죽으심에 합한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여 확고하게 결정짓고 믿으라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지만은 때로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후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지만은 바람을 보면서 그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물속에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리고 그 손을 잡은 베드로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인생의 풍랑 속에서 거세게 몰아오는 그 풍랑을 보다가 환경을 보다가 남을 보다가 또 자신을 보다가 주님께 두어야 할 시선을 놓쳐버리고 허우적거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물속에서 주님을 찾음으로 살아나게 되었죠.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길은 바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살 길도 바로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얽혀져 있는 상태를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주님과 합한 자, 주님과 연합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된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더 어마어마한 약속도 하고 계십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합하고 연합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연합한 자는 이처럼 주님이 살아나심처럼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 이상의 일을 이룰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과 연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연합된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믿고 깨닫고 주님과 합한 자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합되어서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6개월만 떨어져 있어도 서먹서먹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하여 관계를 확실히 맺고 있어도 자주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적으로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그 이끄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 가고 더 친밀해지게 되며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이 쉽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진리와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보다 더 주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주님의 능력의 통로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주님의 긍휼하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 다른 영혼들이 회복되어져 가며 주님의 제자로 함께 성숙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합한 자들이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합해진 자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더 가까이에서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도 함께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하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살리는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육을 살리게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실려진 능력으로 우리의 영육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매 순간순간 연합됨을 확신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위로 받으시고 치유함도 받으셔서 살아있는 동안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멈추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표대를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